자,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도피성이에요. 처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읍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있었죠. 두려워함 때문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기니까 불뱀이 왔고, 불뱀이 오니까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차 일어날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나왔냐 그러면은 대시 5이라는 뜻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5발. 5발이면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 발은 얼마일까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는군요.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발 나왔으니까 한 30cm, 1m 50cm가 입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신실한 배우자들이 있어요. 배우자들 어떤 배우자일까요? 남편이 속을 팍 새겨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고 싶을까요? 안 차려주고 싶을까요? 안 차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정말 속을 새기는데도 그 남편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그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신실한 아내. 자, 아내가 속을 막 새깁니다.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최고로 이쁜 꽃다발을 사오고 선물을 사왔고 아내에게 안겨줘요.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이죠. 네. 성도들이 목사를 막 째려봐요. 네. 어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이 기왕에 상품이 잘 안 뽑히고 가신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상품을 겹치기로 하고 없으면 또 쌓고 또 쌓아서 그 다음에 당첨되는 사람한테 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안 돼요. 저 막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어떤 목사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신실한 성도예요. 주로 이쪽이 대답을 잘하세요. 여기 이쪽이 1, 2, 3조죠? 이쪽이. 네, 잘생긴 목사님 아주 좋아요. 목노아 집사님. 네, 역시 잘생긴 사람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세요. 여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아니, 우리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언제 얘기를 했냐면 일단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잖아요. 점령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땅이 다 점령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눌까요? 했을 때 그럴 때에 이게 뭐 도피성도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이야기하십니까? 도피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도피성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서 망치질을 해요. 망치질을 막 하는데 저 위에 우리 강지훈 선교사님이 진짜 우리 교역자들 이번에 정말 수고 많았는데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강지훈 선교사님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강지훈 선교사님이 막 쳐다보고 있는데 밑에서 김은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가 그만 강지훈 선교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보다가 강 선교사님이 잘못해서 놓친 망치에 제가 정수리를 맞고 죽었어요. 여기 누구예요? 잘 됐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니 약간 서운한데요. 네. 제가 회개합니다. 제 귀를 회개합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 아들 요한이가 아니 우리 아빠를 이건 그냥 둘 수 없지. 그래서 요한이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강지훈 선교사님을 막 쫓아가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아빠를 죽였지. 당신 우리 아빠를 죽였지. 근데 강지훈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죠. 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목사님 쳐다보려면 좀 한 발짝 뒤에서 쳐다보시든지 그럼 되지. 왜 밑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억울한 사건 때문에 누군가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중동 지방에는 불문율이 있는데 가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해야 될 사실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지훈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까지 막 가서 안에 딱 들어가면 김요한이 아무리 쫓아왔어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복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부터 할 일이 많거든요. 자, 이제 성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 공성태도 만들어야 되고 큰 활도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보다 키가 크니까 물맷돌 잘 돌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그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시고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실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야 말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만 하면 되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너희가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땅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땅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꿉니다. 사업을 하든지 결혼도 비전이죠. 학업도 비전입니다. 목회도 비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꿈꾸나요? 성공을 꿈꿉니다. 우리의 비전은 성공에 맞춰져요.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잘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내가 확보를 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내가 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명예롭고 높은 칭찬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우리의 야망과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사실 그런 건 야망이죠. 주님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공하면 우리가 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느냐면 거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땅을 차지하고 점령함으로 이 땅은 우리 땅, 좋은 땅은 내 땅, 여기서 떵떵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관련된 비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의 모습? 모범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 이제 리딩 지어스를 하시면서 저 목사는 끝에 가면 분명히 예수가 나올 거다. 이제 눈치를 채셨어요. 예. 네,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나오세요.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스스로가 국무총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꾸기는 꿨어요. 이거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적으로 꾼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고 열심히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이거를 요셉이 바랬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절하게 하소서,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게 하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오히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리막의 삶이었어요. 억울한 삶이었고 팔리는 삶이었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괴로움을 겪은 사람의 가슴 속에는 뭐가 보통 남죠? 그렇게 팔려가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잊혀짐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통은 상처가 남아요. 트라우마가 남아요. 원한이 남아요. 복수가 남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회만 되면 이걸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어제 믿음방에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방에서 이게 갚아주리라 빠닥빠닥 일을 가면서 그렇게 끝이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비전을 무엇으로 이룹니까? 원한을 푸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나요. 거룩을 이루는 것으로. 용서를 통해, 화해를 통해. 요셉은 그 비전이, 요셉이 차지한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가 물론 차지한 땅도 아니지만 어쨌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국무총리라는 포지션을, 그 자리를 내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쓴 게 아니라 거룩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3명만 빨리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푼 사람. 3명 금방. 생각났어요? 3명. 2명. 2명, 2분, 1명. 예, 감사합니다. 이게 협조가 이렇게 되다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원한을 남기고 상처를 남겨서 내가 절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은 밟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3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사람, 2사람, 1사람. 여러분들은 정말 가식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빨리 생각나세요? 아니면 원한을 받은 사람이 더 빨리 생각나세요? 진짜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사실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도 그 고마움을 어떻게 내가 갚아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하는 일들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에 새기고 뭐 이렇게 새기면서 어떻게든지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 가나안 땅을 억지로 차지할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그 땅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는가?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기억하고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온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필요 없을 텐데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이 과한 일이 될 것이다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피 흘림이 있으면 그 땅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정당한, 하나님이 공의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내가 의도가 없었지만 거기에 들어간 사람, 의도가 없었지만 남을 살인한 사람,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억울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절대로 거기서 판결을 안 했을까요? 네,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빨리 판결을 해야 돼요. 빨리 판결을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그럼 무조건 다 오케이였느냐?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머무를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적어도 변명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컴패션에서 주관하는 그로잉 EOE라고 하는 주일학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은지 집사님도 가고 김찬양 강사님도 가고 저도 갔는데 그때 강사로 나온 분이 누구시냐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박재연 소장이라고요. 여성분이세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상담이나 이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보니까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강의를 잘하세요. 이제 그분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감자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감자, 맛있는 감자, 강원도 감자, 철 만난 감자, 잘 쪄서 나온 감자. 이거 뭐에 찍어 먹으면 좋을까요? 자, 소금파 손 들어보세요. 예,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자,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설탕파. 네, 감사합니다. 설탕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스터드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된다. 케찹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노아 집사님 케찹파가 나왔어요. 예, 자, 여러분, 초고추장 나왔습니다. 예. 근데 복노아 집사님, 케찹을 좋아하신다고요? 케찹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케찹에다가 감자를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조용히 좀 해봐. 너희들이 지금 얘기할 때가. 여러분, 이 감자는 소금이 제맛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케찹에다 찍어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공노아 집사님 혹시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네.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리얼인 줄 알고. 네, 리얼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금파, 케첩파 7가지 소스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소스를 딱 골라서 목사님 한 분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목사님 어떤 거 찍어 드시냐 그랬더니 소금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뭐냐. 자기는 설탕을 좋아하고 남은 소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소금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소금 그 고혈압 소금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어? 여러분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한대. 그러면 생판 모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전체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넌 소금 좋아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을 거야. 너는 소금 좋아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너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을 거야. 넌 소금 좋아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남의 것을 껴먹고 사기치는 사람일지 몰라.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다만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소금 얘기 하나 듣고. 여러분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이 확증 편향이 그냥 이런 대인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뭔가 마음의 생각이 확증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럴 거라고 확증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에도 저도 그걸 봤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냥 교통경찰이 세웠어요. 교통경찰이 세우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해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한 건 없지만 당신이 좀 수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당신은 흑인이니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검사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문제가 됐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고 우리가 가진 확증 편향이기도 해요. 확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맞았다고 생각할까요?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맞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라는 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냐? 그 입장에 서봤냐?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했느냐? 그리고 판단하느냐? 안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그냥 내가 무조건 공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를 해치는 일이라고요? 거룩을 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일들이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피성을 만드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그 사람을 통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 뭐를 도와야 될까요? 우리 안에 뭘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끝내면 이제 거의 끝내고 싶어요. 우리 안에 뭘 도와야 될까요? 도피성을 둬야죠. 우리 안에 도피성을 둬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영 좀 이상하다 생각될 때 할지라도 내 안에 도피성으로 그 사람을 남겨놓아야 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판단되어질 때까지 유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도피성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으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까지 가면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도피성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제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인용을 해주시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여 됩니다. 이미 살인하여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살인 몇 범이십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땅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도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 정말 주님과 함께 모든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피성을 두라. 왜? 모르고 판단하지 말아라. 변명할 기회를 주어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놀랍게도 여러분 이 규정에 해당되어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만의 도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도 노예도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사랑의 교회 이 전교인 수련회 3년 만에 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 행복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들어가는 도피성입니까? 내가 들어가는 도피성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쟤 뭐야? 쟤 소금이래? 어휴, 설탕 맛도 모르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소금이래? 그랬을 때 그 소금이 안에서 얼마나 소금이 맛이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만들어야 될까요?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의 마음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를 난도질하지 마시고 저를 죽이지 마시고 저를 이상한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제가 당신의 도피성 안에서 충분히 당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의 삶에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또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내 안에 도피성 가운데 당신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